42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6절까지 냅니다. 이번 시간서부터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마치고 그 뒤에 계속 이어져 있는 시가서, 욥기를 우리가 같이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참 알맞게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서 창세기서부터 이제 에스더서까지 이 역사서 에스더서까지 역사 섭리를 하나님이 쭉 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은혜를 베푸신 대로 이루시기도 하시고 또 행위를 가지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를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배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잠언, 전도, 아가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섭리를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쫙 나와 있고, 이제 그 뒤로는 선지서가 나와 있어 이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해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이 선지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하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갖다 밝혀주는 내용이 차례차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언약하신 말씀들,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찬양과 선지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은 성경을 본질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욥기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욥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치,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딱 깨달은 그 욥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우리가 욥기를 다 같이 한번 살피고 나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이렇게 소망을 보는 거죠. 그 귀로만 들었었던 이제는 확실합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소문처럼만 들었는데 이제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뵙습니다. 주를 뵙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는 사실은 이 욥기를 딱 배우고 나면 제대로만 욥기를 이해한다 그러면 웬만한 그런 신학자들, 요즘에 신학자들이라고 해도 참 안타깝게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많거든요. 신학 박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오해하고, 우리가 중세시대 때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당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면죄부 팔아먹고 막 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게 이제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은 루터가 이거 아니다 하고 종교 개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하나님을 잘 알면 확 바뀌죠, 사람이. 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모습은 확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둠 속에서 살게 되죠, 어둠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잘 깨닫고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온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욥기의 서론은 우리 같이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자는 기록 연대입니다. 욥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확하게 이게 누가 기자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질 않죠.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욥이 직접 욥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욥기에 나타나는 그 자세한 그 상황을 욥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아니면 솔로몬이 기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나왔지만 분명하지 않다. 누가 기록했는지 분명하지 않다. 기록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이라는 분이 아브라함 시대가 족장 시대거든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욥이 살았던 그 수명, 욥이 살았던 수명 같은 것을 보면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제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전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연한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비슷한 그런 연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족장시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그 이후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가 욥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고, 기록 연대가 언제 살았느냐 이것도 일치가 확실하게 되지 않고, 기록 연대는 언제냐 이것도 확실히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 때, 왜 이게 이제 다 바벨론 포로 지나고 에스더가 지금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있었던 일을 갖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욥이 욥기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욥이 아브라함 시대 때 그런 살았던 족장 시대 때 살았던 인물이라면, 그리고 욥이 기록했다고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것처럼 바로 오래전에 기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그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마 욥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욥이 기록을 했다면 이런 모세나 이런 시절, 이런 때 기록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아까 42장에서 그랬죠.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다. 무소불능이라는 것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뜻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권능,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이신데 그 전능하신 권능을 찬송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 그 다음에 기록 목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욥이 당한 고난의 삶을 동안. 근데 욥이 참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권능을 찬송하게 하신다. 찬송하게 하심으로써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이라는 것은 뭐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시는 거죠. 그 권능을, 그 의로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시며 성도에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도에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왜 그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제가 더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느냐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잠깐 가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 선생님,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5장 11절에 그렇게 이제 성령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그렇게 여기에 지금 증거해놨죠.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성도의 인내는 정말 귀한 거죠. 우리가 복되다 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다. 그래서 이 욥이 인내를 하는 성도의 그 모습을 아주 잘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이 인내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다고 이렇게 거기에 좀 더 살을 붙인 겁니다. 그래야 가장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인데 어떻게 경외하게 하시는가? 성도의 인내하는 삶을 통해서 경외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덧붙였고, 자, 이렇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차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흠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한 모형이죠. 그래서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심판의 의로우심을 증거하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전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다 해서 참고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여기에, 그건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거기에 참고된 분은 구절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고 하는 내용, 이것이 이미 신구약에 다 언약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거기에 몇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 목적을 가지고 이제 내용 개요입니다. 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내용은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첫 번째 1장부터 2장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당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의로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됩니다. 두 번째, 이 욥이 당하는 이 모습을 보는 친구들이 의문으로 옵니다. 그 친구들과 욥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3장서부터 몇 장까지 나오냐면 37장까지. 이걸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을 못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분별을 못 해가지고
욥기를 볼 때는 그런가 하는데 사람이 그냥 나서서 또 이런 말을 하면 다 끄떡끄떡하면서 아멘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분별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면 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아니거든요. 욥과 친구들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내용. 세 번째는 전능하신 권능을 찬송하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전능하신 권능을 찬송하게 하시는 내용이 38장부터 4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와 있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하나하나 같이 이제 살피시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그런 연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학자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신이 옳다 이거거든요. 신이 정의롭고 옳다, 신정론. 그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해결을 보려고 여기서 하죠. 그런데 사실은 신정론에 대한 것으로 이해는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핵심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이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욥이 의로운 사람인데 이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옳으냐? 아니, 욥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고난을 받게 하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옳으셔? 근데 그 말은 세상에 악인들이 많은데 이 악인들이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옳으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려고 자꾸 사람들이 막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욥에서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그러거든요. 욥이 갖고 있는 의문이 그거거든요. 욥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당할 일을 갖다가 하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난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욥이 하나님이 이제 답답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너의 고난의 이유는 이거야 해가지고 정확하게 사실은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쫙 말씀하시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할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고난을 당할까? 고난당하는 이유를 좀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난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정론에 관심을 갖다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 욥기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욥기 1장 1절부터 한번 이제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보면 욥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야,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 여기에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이 소유물을 다 밝히고 이러면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야. 정말 부러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사는 분은 정말 대단한, 다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백성들이면 다 소망할 거예요. 자, 욥입니다.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자다. 4절,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 욥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냐면 무슨 잔치가 끝나면 혹시 술 마시고 조금 실수한 일이 없을까? 이런 것도 막 다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불러다가 자녀들을 다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떤 또 심리학이 이제 또 목회하시는 분들이 또 심리학을 또 전공해가지고 목회 상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좋으신 일이죠. 좋으신 일인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면 그 걱정한 일이 생긴다. 심리학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해가지고 걱정하면 안 돼. 그냥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욥처럼 이런 일이 생길까? 저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 마음에 병이 들고 그 마음에 병든 대로 일이 생겨.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건 전전긍긍해 그런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순전한 자인데 이렇게 순전하자. 이렇게 순전하자. 이게 성경을 갖다가 자꾸 무슨 뭐 심리학에다 갖다 떨에 붙이고 이렇게 한 거 그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욥이 소심했다 이런 거 말하려고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순전하고 정직해서 이렇게 살았다. 순전하고 정직해서 이렇게 살았다. 왜 이런 걸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받았다. 이런 사람. 그거 말해주려고. 자, 6절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성경에 또 이제 놀라운 내용이 또 나오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자, 하늘에서 이제 딱 여호와 앞에서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죠. 통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 앞에 다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도 있고 사단도 있어요. 다 이렇게 사단.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있어요. 자, 우리들이 이제 알기 쉽게 그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러잖아. 너 어디 갔다 왔어? 그거 탁 물었어요. 사단이 예, 여기저기 다 돌아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벌써 누가 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신 것 같아요? 사단이 센 것 같아요? 사단은 하나님한테 직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에? 악한 것도 악한 때에 적당히 쓰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단이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있으면 사단이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사단.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붙이려고 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우리를 갖다가 나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단 때문에 골치 푸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동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밑에서 사단은 끽소리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갖다가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빛의 신, 어둠의 신, 이게 이원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끽소리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때 악한 일에 쓰시는 그 악한 영웅이다, 사단. 그래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가 있겠지만은 사단을 갖다가 하나님과 동등 뜬 자리에 올려가지고 하는 요즘에 뭐 가끔 뭐 보면 뭐 사단 숭배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기도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은 사단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다는데 하나님은 딱 앉으셔가지고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네, 여기 돌아다니 봤는데 내 종 봤지? 너 용 봤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단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봤죠. 봤더니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동방에 제일 큰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욥이 예쁘신 거예요. 욥 같은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흡족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자랑합니다. 천상에서. 너 욥을 봤어? 뭐라고 말씀하셔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런 사람 없다. 1장 1절 내용이 그대로 또 반복돼요. 1장 1절 내용이.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원래 이 사단은 꼭 참소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예쁘게 이렇게 보시는 것을 갖다가 싫어해, 사단이.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한꺼번에 이제 멸망당하는 이제 족속이 되는데, 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간다. 참,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야 사단아, 너 세상 다 살펴봤다며 내 욥처럼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갖다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산울로 들어와가지고 도둑놈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재산 누가 사기치지도 못하게 하고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산울로 10절에 산울로 들으시냐니까 하나님이 다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욥의 재산도 아무 손대지 못되게 하시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갖다가 막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복되게 하셔가지고 되는 일은 욥이 사업만 하면 막 사업이 돼. 양 키우면 양이 막 늘어나고 여기 나오잖아요. 약대를 키우면 약대가 막 늘어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욥은 주께서 그렇게 다 잘 되게 하시는데 누가 주를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딱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바로 이런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실 거야. 여러분 11조 잘 내보십시오. 산업이 막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사단이 하는 말과 뭔가 좀 스무리하게 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단이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다 잘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러면서 사단이 딱 한마디 합니다. 9절이죠. 한번 쳐보십시오. 사업 다 망하게 해보십시오. 한번. 예? 가정 다 파탄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경외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갖다가 잘못 보셨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종을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쳐봐.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단을 그때 한번 팍 쳐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래? 쳐봐. 왜 그러시는가?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쳐봐라. 13절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일을 갖다 다 버리는 거죠.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단이 역사합니다. 강도가 와서 빼앗아 가더니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또 망하게. 17절 그가 아직 말한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이번에는 스바 사람이 오더니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와. 엎친 데 덮친. 그렇죠? 18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창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하니까. 욥에게 계속 재앙이 임하는 것을 계속 고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그랬더니 욥이 그 재앙 속에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 망해버렸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죽었는데 그 아름답던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망해버린 거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가 하루아침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게 맞아요? 사단이 알고 있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게 1장 내용입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서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두 번째 회의가 또 보이시죠.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틀리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관을 올바르게 갖고 있으면 욥의 시작부터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죠.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굳게 지켰습니다. 사단이 이 악한 꾀를 계속 내가지고 지금 이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욥이 얼마나 순전한지 이거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나님이 노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이시려고. 봐라, 내가 보는 욥이 얼마나 순전한지 봐라. 그랬더니 사단이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는 증거가 안 되죠. 그렇죠? 한 번으로는 증거가 안 돼요. 또 한 번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즉 무슨 말이냐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다른 것을 다 바꾼다. 죽어가면서 다른 것을 더 아끼는 사람 없고 다 자기 생명 가장 소중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주의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딱딱 제안하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이번 두 번째는 욥의 몸에 손대도 좋아. 그래, 죽을 정도로 쳐도 좋아. 근데 죽이지만 마라. 사단이 그랬거든요. 죽을 때가 되면, 죽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럼 죽도록 한번 욥을 때려봐. 그 대신 죽이지는 마. 하나님 그렇게 탁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디까지 명하시냐면 욥을 죽이지만 말고 마음대로 패라 그런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지.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악창. 그래서 막 살이 터져 나오고 막 고름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막 살 사이에서 터져가지고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막 드러나고 할 정도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를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이 순전한 자라는 것을 완전히 증거하는 것이 2장으로 해서 딱 끝납니다. 욥의 아내조차 그러는 거예요. 욥이 그 모습을 보니까 욥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만 끝내라고. 그만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만 죽으라고.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 고통을 다 받고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생명을 지켜요. 이 정도 되면은 욥의 아내 말대로 다 끝내고 싶지 않겠어요? 다 끝내고 싶죠. 욥에게 그래. 아내조차도 그런 거예요. 그만 끝내라. 그랬더니 욥이 그 아내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왜 그렇게 미련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이제 홀로 나왔습니다. 부인도 떠나가고 다 그런 욥하고 부인이 살겠어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욥은 모든 것으로부터 다 끝나고 오직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생명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도 고난받는 생명이 하나 남아요. 그런 삶에서 욥이 이제 범규치 아니었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는 누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욥을 가지고 참수할 수가 없어요. 끝났어요. 여기서 벌써 이제는 하늘에서는 승리가 벌써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11절로 넘어가죠.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의문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서로 약속하고 다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대의 지혜자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 네. 대만이라고 하는 곳이 지혜자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게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서로 상약하고 오는데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며 욥의 모습이 아니야. 왜? 얼굴이고 어디고 다 막 그냥 다 악창이 나가지고 엉망이니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질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욥이 장차 그리스도의 상한 모습을 갖다가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그 상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란다. 그거에 대한 예표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죠. 그 이사야서의 뒤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얼굴이 하도 상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란다. 자,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심함을 본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다. 욥을 의문하러 왔는데 이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갖다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힘들지? 야,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런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너무나 상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야, 사단 보고 너 해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여기에 대한 변론들이 이제 시작하는데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욥이 먼저 입을 여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앉아만 있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뭐 무슨 말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고 욥만 바라보고서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한 친구들에게 욥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3장 내용이죠.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다며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며 그날이 캄캄하였다며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며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며 유황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다며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며 낮을 캄캄하게 한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다며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더라며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날수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적적하였더라면,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뵙지만 이게 다 노래예요, 노래. 욥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시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욥의 생각에는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지 않았던가?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니. 자, 아무리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도 결국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욥이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 영화 누렸다가 땅속에 묻힌 사람들과 내가 똑같은 그런 속에 있었을 텐데. 우리 말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16절,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으리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죽으면은 악한 자가 날뛰는 거 무슨 상관 있어요?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인이. 상전도 죽고 종도 죽고 그러면 거기서 뭐 죽어서까지 종 상전을 해서 섬기지 않잖아요. 다 그것은 끝나는 거죠. 내가 죽어서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살아가지고 이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20절,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가? 하나님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하면서 왜 생명을 이렇게 주십니까? 24절,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 우리들도 항상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가끔가다 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하나님께서 참 편안히 살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원치 않았던 엄청난 고통이 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게 욥이 친구들 앞에서, 야 친구들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고통 속에 주셨는지 나 정말 괴롭다. 친구들아, 나 평안하지? 이제는 평안이 없어. 다 끝났어.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어떡하니? 이 정도 하면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욥한테 하나님을 잘 아는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이 욥한테 하나님의 그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욥을 갖다가 드디어 위로한답시고 욥을 갖다가 치기 시작하는 내용이 4장.
욥의 친구들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길래 욥을 갖다가 이러한 욥을 갖다가 위로하지 못하고 치는가? 그것이 다음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지금까지는 어려운 내용 없어요. 왜? 왜 잘 이룰 수 있을까? 근데 4장 내용서부터는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맞은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전혀 욥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살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를 우리들이 보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생들의 경험이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